우리는 41장에서 참 신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이면서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를 이제 이 바벨론에다가 팔지만 다시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독이 유다는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버러지와 같은 유다와 같아, 이스라엘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러지 같고 우상 섬기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보는 유다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내용이 바로 이 4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42장은 어떤 말씀이지요? 41장도 이 고레스를 빗대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도 40장도 똑같이 이 고레스를 비유해서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1절에서부터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레스하고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것이 뭐죠? 이 당시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분들은, 이 바사는 이 시골과 같은 아주 초라한 마을의 사람입니다. 초라한 마을의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고레스예요. 근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 사용하는데, 이는 칼로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고레스처럼 시골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정말로 무명한 지역, 이름 없는 지역, 천대받는 그런 지역, 바로 그것이 나사렛인데 그곳 시골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1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가 나의 영을 받아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과시하지 아니하는 온유한 분으로, 또 약한 자를 돌보시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분이심을 오늘 4절에서 얘기하시면서 온 열방이 주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요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주님을 붙들어서 하신 일이 뭐냐? 6절의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고 모든 이방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이루고 모든 이방인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지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들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에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고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들,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니,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른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인류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메시아가 해야 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시킬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불러질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니까 열방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그래서 섬들과 이 바다와 그 바다 가운데 사는 섬들의 모든,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온 세상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온 땅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나 그 산꼭대기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구원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 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노래가 불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어떻게 이 점령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 참았던 숨을 참으셨던 것, 참았다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숨이 찬 거지, 답답한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이 산모가 지금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산고의 숨소리처럼, 거친 숨소리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의 말씀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온 생애계로 전파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숭상했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오늘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유다가 어떻게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따랐던 히스기야도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하니까, 너희들 갖다 팔겠다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되라고 그러잖아. 내 세대만 잘 살면 됩니다. 내가 평안하면 됩니다. 나가 해가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로지 자기 아닐 만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말씀이 바로 18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 18절 19절에 보면 영적인 무지로 맹인과 기머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맹인이 되고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버리고 어디로 달려가요? 우상 섬기는데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이 열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지 못했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에게 버려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앞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그렇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또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림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에요.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
정말 자기들이 애굽같이 되는 것, 자기들이 아수르처럼 되는 것, 자기들이 바벨론처럼 되는 것, 아니 자기들이 나중에는 바사나 이 로마처럼 되는 것이 이들이 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이 유다 사람들, 이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리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이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 이생의 것이, 이생의 자랑, 이생의 영광, 그것을 이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한 행위는 이방의 종교 행위와 이방의 의식을 가르쳤어. 이방을 모방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메시아의 관을 오늘 42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메시아관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잘못 가르쳤잖아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아인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르쳐요? 이 세상의 왕의 북이, 세상에 누리는 영광으로 오늘 이들이요, 메시아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장 모셔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들었을 때 오늘 이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인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한 말.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의 역사가 우리가 보면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래요. 참 이상해. 지금도 똑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투를 쓰게 되고 자기 리더자가 되면 우상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목회자들, 교단들, 지도자들 보세요. 순수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나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 그 문제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는요, 성과를 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내가 한 일이 기념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됐어? 그러면 내가 뭐 이 일을 하는 당시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교회 부임하면 이전 목사들이 하던 것보다 내가 더 그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 선교사도 많이 벌려요. 근데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우상과 세속화시키는 눈으로, 삶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과를 내려 했을까요?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과 내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성과를 내겠다? 그러면 이 온 세상을 다 그리스도화 시켰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할 때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분은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길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성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기들을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죠?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변조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과 뒤섞임으로 세상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복음의 회복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 선교를 한다, 떠벌리는 것 아니라 들리지 않게, 외치지 않게,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우리 예수님께서요,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팔복은 어떤 복이라고? 이 신약 선교들이 지켜야 될 이 구약의 십계명 같은 것이 팔복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복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의의 복을 얘기하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40년 동안 가르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일 동안에 가르치셨잖아요. 이 팔복의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의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해석해 줄 때, 구제할 때 네가 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를 정도 나타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삶 그 자체였어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신관을 세우는 것은요, 성과 위주예요. 교회는 성과 위주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는 게 교회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 메시아를 만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간증의 자리가 예배 자리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풀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공예 모임, 주님이 나와 동행했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이 오늘 우리 교회 모임과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지금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일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헌금도 받아들이고 교회도 짓고 뭐 선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 파워게임이 생기잖아. 교회 안에서 파워게임이 생겨. 목사 파워게임, 장로 파워게임, 니파 내파 그러면서 이 알력이 생겨버리잖아요. 왜? 성과이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어.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 교회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 이 잔을 내게 떠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 언제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빌립에게 얘기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가서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나도 이 잔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고난의 죽음의 잔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도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목회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주님을 하나님만 높이게 하는 거예요. 일의 성과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만들어졌다. 내가 있어서 이렇게 좋아졌다.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인들의 한심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함. 그래서 어제 표현했던 것처럼 버러지 같은 유다일지도 모르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 자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본받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지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주님 믿고 따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